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예수님 앞에 와서 대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책잡고 고발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당신들이 모세 율법대로 때려 죽여.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실정법, 현실법에 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로마의 총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자기들의 어떤 문화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은 로마 총독만이 판결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모세 율법대로 죽여 그러게 되면 로마의 총독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발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 마 그러게 되면 유대인들은 절대시하는 게 모세 율법인데 저가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자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 이번에 다 잡게 됐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다 돌 하나씩 주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문말에 대답은 하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땅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들여다보죠. 아니 저 사람이 뭐라고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요.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저 여자를 죽여 막 선동하고 소리치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말이야? 그리고는 땅에다가 글 쓰는데 너 이놈, 넌 더 나쁜 놈이야. 내 죄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움찔하면서 큰일 났다. 그런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고 성경에서 뭐 그 내용을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쓸 때 사람들은 궁금해서 다 이렇게 뭐라고 쓰는가 하고 들여다보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때리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둘씩 손에 들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여자는 그때까지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제 죽었다. 죽음을 떠올리고 엎드려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을 배웅할 때 내려가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럽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참 듣기 좋은 소리죠. 그런데 저게 의문이 생겨요. 이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말씀의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떤 다짐을 했다는 걸까? 여러 가지 마음의 의문이 들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은혜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는 게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예수 만나서 죄사함 받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인은 범죄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까지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그를 끌고 올 때 무슨 대접해서 끌고 오겠습니까? 머리채를 잡고 개 끌듯이 끌고 오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섭니다. 이 여자가 말이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얘 때려 죽여야 돼.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살기가 등등해서 바라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혹해요. 가장 비참합니다. 여러분, 죄는 말이에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는 죄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비참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들이에요. 그 범죄한 결과는 뭡니까? 비참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삶에서 사는 모든 삶 속에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은 우리 삶은 결국은 허망하게 죽음으로 마무리되잖아요. 그 죄의 비참이에요. 길지 않은 삶을 사는 동안에 시간이 가면서 늙어가고 노쇠하게 되고 쭈글쭈글 늘어나는 주름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실패의 어려움을 겪고 온갖 자연재해와 이런 것에 시달리잖아요. 이게 다 죄의 비참이에요. 필경은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게 다 죄의 비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죄의 비참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마다 이런저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공덕을 쌓고 선을 많이 행하면 죄가 해결될 걸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자기 신체를 학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죄가 해결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 죄가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13장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있다면 너희 죄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죠. 구수인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이 아무리 마음의 소망을 한들 그 피부를 희게 할 수는 없잖아요. 표범이 얼룩얼룩한 반점을 자기가 무슨 비를 많이 맞고 홍수에 빠져서 죽을 뻔한다고 해서 반점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도 우리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죄의 가장 큰 비참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죄인이고 비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앞에 서면, 예수 만나면 우리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 보세요. 가장 참혹한 순간,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그 순간 누구 만나요?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니 우리 주님 말씀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우리 주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우리 죄를 사한다고 해서 사해지나?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떤데?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을 해요. 그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그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죄인의 세례를 받은 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가 그에게 위임되어지고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없고 우리는 선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서서 그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그 순간 오늘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예수 만나서 죄사함 받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혜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그 말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는 이 말씀을 가르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오는 거예요. 은혜는 뭐가 은혜인가 하면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은혜다, 그 말이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찔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경우,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양심에 화인 맞아.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은 불로 지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된 거예요. 마음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양심이 마비되어지는 증상이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 뭐 늘 듣는 건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은혜고 복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팍 찔러옵니다. 살기가 등등하던 그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얼굴을 감싸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찔림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나와요. 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외칠 때 그 설교는 성령 안에서 외쳐지는 거였어요.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이 듣는 그들의 마음을 찔러옵니다. 아프게 찔러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금니를 뿌드득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무참하게 그를 때려 죽입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으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건 불행한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에 찔릴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사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은혜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그 말씀에 찔림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눈은 남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그게 그들의 눈이었고 입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나를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거울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요? 옆집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지요. 내가 보이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니까 자기 머리를 만져보게 되고 옷매무새를 고치게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됐습니다. 내게 이런 악함이 있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싶으면 괜히 목에 힘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남을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이 보이거든요. 내 못남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당신 눈 속에 티가 있다, 빨리 빼라, 그런다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면 다 그래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을 볼 필요가 없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열매 맺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열매 맺으라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주 조용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여인의 가슴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는 거거든요. 살았다. 죽는 줄만 알았는데, 그리고 돌아가서 조금 전의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은혜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죄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함을 향하여 발전해 나가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게 불평하길 좋아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 들은 여인의 가슴 속에 우리 주의 은혜가 깊게 아로새겨지고 그에게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내가 예수님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에게는 감사밖에 없어요. 이전의 삶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죄짓는 삶이라면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거룩한 향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향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에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는 향기가 있을까요? 그 향기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 은혜 받은 사람의 그 감사함.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항상 힘쓰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가 우리 신앙의 향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찬송 드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내게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오는데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알겠는데 나하고 뭐가 다르지?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매사가 감사할까? 어떻게 모든 일이 저렇게 감사할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예수의 냄새라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그 향기는 감사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여인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